안녕하세요. 지금 4월 26일 금요일 오후 10시 17분에 열왕기하 5번째이자 아마 마지막이 될 걸로 예상되는 열왕기하 시간을 갖습니다. 20장 히스기야의 발병과 병.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이 시절에는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도 이래야 될까요? 잠깐 의문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게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설교도 하고 그러던데 어차피 죽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이 마음을 먹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느님이 주시가만 나는 이 마음 받을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을 저는 구합니다. 제발 좀 이 마음이 온전히 평안으로 내한테 임하기를 저는 기도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나는 이게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왜 더 살고 싶었어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내가 이 사람 천국이 없었던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건 해석 가운데 남겨놓을게요. 아마 성령 받아서 예수를 봤을 수도 있어요. 함부로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 이 기도를요 우리 예수의 시대에 적용하는 거는 무리 내지는 좀 모범 케이스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의심도 많아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시기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다 아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 해시기가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더라. 참 깐깐한 친구예요, 히스기야 왕이. 시간을 앞으로 당긴 것보다 과거로 돌리는 게 더 어렵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생각에 하나님한테는 이거나 그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어려운 것도 알아요. 나가기는 쉬우나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귀여운 히스기야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은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하스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조상들과 함께 자고 므낫세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이게 보여준 게 뭔 죄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뭔 죄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지혜를 여러분이 저한테 주세요. 죽게 된 히스기야를 살려주고요. 더더군다나 유다를 적어도 아수르 왕한테는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거라고요. 아이고, 네, 21장 이제 므낫세 이제 골치 아픈 왕의 마지막으로 한번 나옵니다. 므낫세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 굉장히 어렸는데요. 55년간 다스립니다. 지위 기간이 가장 깁니다.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벌써 제단이 몇 개입니까? 여호와 성전 앞에. 또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또 성전에 세워 정신 나간 친구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므낫세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요. 아주 죄란 죄는 우상에 관한 죄는 다 지었어요. 그렇죠? 바알, 아세라, 제단, 하늘의 일월 성전, 성전에다 하고요. 아들 인신제사, 복사술, 신접한, 박수, 신임, 아세라상 성전에다 세웠습니다. 그래서요. 9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해서 결국 어쩌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쫓겨난다고 약속했잖아요. 신명기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신명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이 망했잖아요. 추를 재고 달인 보던 추는 그 기울어진 것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무너뜨리기 직전에 이거 재보는 거예요. 이거 기울어져서 안 되겠다. 이거 무너뜨려야지.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기업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15절이 결론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악을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소홀히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결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갑자기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악을 행했대요. 제 말이 맞잖아요. 온전히 안 지켰잖아요.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아인데요.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자백하고 우리의 위선으로밖에 죄를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온전한 몸으로 바꿔달라고. 이때 이미 예수를 구했어야죠. 이전부터요. 훨씬 이전부터.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 남은 사적, 모든 일, 범한 죄, 역대의 지략. 조상들과 함께 자대여 다윗 왕실이 아닌 궁궐 동산 우사의 동산에서 장사됐습니다. 그들 아몬이 대신 왕이 됩니다. 아몬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입니다. 굉장히 어려서 왕이 됐네요. 22세군요. 예루살렘에서 2년 다스립니다. 어머니 이름 무술레벳.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 행하고 여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여전히 경배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신복들이 반역하여 죽였습니다. 4번째 죽였네요. 자, 유다 왕 중에 죽인 사람이 누구 있나요? 맨 처음에 죽은 사람이 누가 죽었었죠? 아하시아가 저쪽에 줄 잘못 썼다가 한번 갖다 죽었던 것 같아요. 저기 여호람 만나러 갔다가요. 그 다음에 요아스 죽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 아마샹가가 또 죽었죠.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 14장에서요. 아마샤가 라기스에서 죽었어요. 아몬이 또 죽었어요. 총 4명이나 죽었네요. 저는 2명이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요. 국민이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여요. 근데 이 동네는 희한하게 반역한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아요. 그의 아들이 다 희한하게 왕을 이어삼습니다. 그래서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 역대지략, 아몬도 우사 동산 자기 묘실, 그 므낫세하고 같이요.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네요. 요아스하고 비슷한 때 나이가 어릴 때 됐고 31년간 다스린데요.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 였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히스기야. 사실 히스기야보다 요시야 왕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좀 이기적이에요. 속도 없고 보면 정신도 못 차리고요. 근데 적어도 이게 좀 나름 우상에 관한 하나님이 가만 보면 지금 정직하게 행한 게요. 우상 숭배 안 한 게 기준이에요. 히스기야 한번 봐볼까요? 뭐 했나? 히스기야 정직하게 행했네. 뭐 한 거 뭐예요? 하세라상 노뱀 없애고. 아이 결국 뭐예요? 여호와 의지하고요. 이거 뭐 우상 멀리하고 여호와께 오면은 이거 이뻐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요시야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근데 이분은 이 히스기야랑 차원이 달라요. 요시왕이 18째 해 그러면 나이가 8살 때 됐으니까요. 24쯤 됐을 때 아달랴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미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 여호와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하는 이거는 요아스 왕이었던 거예요. 그쵸? 이게 내가 알기로 요아스 왕 때 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여호야다가 그랬을 거예요. 12절에 12장에 나와요. 근데 요시야 때 다시 계산해서 여호와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 성전에 있는 작업적이죠. 성전에 부서진 것 수리하게 하다. 목수 건축자 미장에게 주게 하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싸서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아스 왕 때하고 똑같아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라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당시 왕이 율법책을 안 봤단 소리예요.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몰라요. 이 왕이 될 때 율법책 읽어주고 항상 옆에다 놓고 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그러면 이 하나님이요.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만 하면 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가장 큰 원인은요. 십계명 중에 탐심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탐심을 우리가 못 지켜요. 우상을 왜 섬기냐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다니까. 내 욕심 때문에 못 기다려. 하나님을 못 기다려. 하나님은 인내를 요하죠. 하나님은 기다림을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믿고 기다린 걸 요구하는데 죄인의 몸은 그걸 못 기다린다고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탐심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에 가기가 쉬우며 자 가사 히스기야 요시야 하나님을 지켰다 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우상 숭배에는 안 걸려요. 우상 숭배는 안 걸리는데 그들은 온전한 인간일까요? 그들도 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구약을 보면서요. 지금 우상 숭배에만 눈이 딱 갇혀버리면 안 돼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죄의 문제는 어땠을까를 여러분은 상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레위기 제사 제도를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줬고요. 로마서, 레위기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이 강의의 애시당초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확장이 돼서 성경 전체에 대한 어느 정도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공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확장이 됐어요.
죄의 문제가 구약에서는 죄의 문제에 나갈 것도 없이 우상 숭배에서 다 걸려버려요. 죄의 문제는 고사하고. 근데 우상 숭배 이전에 10계명은 어떠냐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은 어떠냐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율법이 탐하지 말라 했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죄인지 모르고 율법을 지킨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것에 더하여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몸인 애들이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는 그 정도인데 우상 숭배는 이건 너무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우상 숭배만을 많이 건드리십니다. 죄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단순한 것마저도 극복 못한 이스라엘인들 앞에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 죄는 둘째치고 우상 숭배에도 걸려버린 애들한테.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예수를 예정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포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포기, 잠시 대기, 포기. 예수를 모든 인류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왕의 이 고백은 반만 한 거예요. 율법을 뭘 온전히 지켜야 자기 힘으로. 우상숭배는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상숭배가 이제 당장에 큰 거예요. 이제 발등에 불은 우상숭배라. 발등에 불 끄면 이제 죄의 문제가 나타날 거야. 제사장 힐기야, 하이감과 학볼, 사반,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 에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히스기야겠죠? 죄송합니다. 요시야겠죠?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곳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해버린다. 아마 율법책이었을 거예요. 율법책 중에서 신명기로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없습니까? 민수기에는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를 나를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장에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요. 21장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순간부터 악만 했다는 거잖아요. 15절이 하느님의 본심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애들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악을 행했대요. 죄인이니까 죄를 고백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참 마음이신 거라고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에게는 내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네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아하고 히스기야의 차이를 보실래요? 히스기야는 지는 안 죽은다니까 그냥 괜찮아요 이래버린 정신 나간 친구잖아요. 요시아는 달라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요. 지방 족속의 대표들 유지들 모아서 이 왕이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변진섭의 노래처럼 너무 늦었잖아요가 지금 딱 생각나는 대목이죠.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 성전에서 내다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또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요.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요. 엉터리 우상 제사장들, 별까지 숭상. 또 여호와 성전의 아세라 상대다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자 거기서 불살라 버리고 바 가루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요. 여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고요. 정말 심란했네요. 성전 가운데 남창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습니다. 정말 더럽네요. 또 유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 성읍 지도자의 동명 이름이 여호수아가 있었나봐요. 게바에서 브엘세바. 보통은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면 게바도 메이비 북쪽에 위치한 도시일 걸로 추측이 되잖아요. 눈치상. 게바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란 소리 하지 말고 지명이에요. 게바는 가나안 정보고 베냐민 지파 분기시되었다가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디죠?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히스기야 왕 당시 게바는 유다 왕국의 최북단 경계였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네요. 다는 뭐예요? 다는 이미 뺏겨버렸잖아. 아수르한테.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게바가 가장 북쪽이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네요. 제가. 그렇네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는 줄 알고 생각했더니 지금 저 아수르한테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 제단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 먹을 뿐이야. 가짜 제사장들이요. 그들은 제사장 아니야. 그저 밥이나 얻어먹어. 아마 산당의 제사장들도 아마 레이 족속이긴 했나봐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게 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인신제사 금지하고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태양을 위하여 뭔 말을 또 주고 뭐 진짜 한번 봐볼까요? 23장 11절 말을 옳습니다. 태양을 또 신으로 생겨서 태양을 향해 뛰라 뭐 이래서 말을 제하해버렸고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부르잖아. 태양을 향해 드린 말이 있으니까 또 태양 수레가 있겠죠. 말이 아주 가지가지 뭐 말도 못하는 우상의 어마어마하네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 또 아하스가 또 엄청나게 또 해내요. 또 므낫세가 여호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어버렸습니다. 므낫세하고 이제 아하스 사이에는요, 므낫세, 아몬, 히스기야 다음에 갑자기 또 아하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므낫세, 아하스 사이에 히스기야가 살짝 끼어 있어요. 희한하게.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립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에 산 오른쪽에 산당들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의 가정한 모압 사람의 가정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참 예루살렘 앞에도 심지어 산당이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제단 있는 예루살렘 앞, 성전 있는 에서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자가 만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솔로몬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위선자 느낌이 너무 강해. 내 느낌에는요.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베델에 제단을 세웠고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뒀죠. 산당을 왕이 열고 또 산당을 불사르고 가루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 불살라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베델 제단에다가 불살라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어디 있어요? 우리 엊그저께 배웠죠. 제가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전번에 그 여로보암이 그 저기 열왕기에서 저 베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저 나중에 요시아라 불리는 자가 너희들 혼내줄 거야 라고 했던 거 베델 제단 규탄 열왕기상 13장 2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아니라 이 사람 괜히 배고파서 뭐 먹다가 속아서 먹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뼈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묘실이요. 그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짜내갖고 나랑 같이 묻어주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이 사람이 아마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같아요. 베델에 있는 사람이. 그쵸? 딱 이제 느낌이 되네요. 이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제 잘 보이네, 성경이. 이것도 대충 보면 하면서 넘어갈 것들이에요 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베델의 제사장들 이것들은 혼날 애들이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유월절을 지키라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시 유월절도 흐리멍텅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 유다 여러 왕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던 요시야 왕이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대요. 율법 책을 너무 늦게 찾았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 이후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이뻐하는 왕은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보세요. 아무리 요시야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너는 구원해 줄지언정 하나님의 시계는 돌이키지 않아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망하게 하며 내가 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버린다는 거는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논외로 하고 세상에 젖어버린 이 더러운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마음먹고 계실지 몰라요. 이 더러운 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내 아들의 피로 산 교회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버린 애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루살렘과 이 성전은요, 한때 솔로몬이 봉헌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언약과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남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약속에 반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것을 깨뜨리신 분이라고요. 인간이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자기 아들의 피로 산 교회를 지금 이 쓰레기,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한두 명을 말할 게 아니에요. 100%, 99.9%가 다 쓰레기예요, 지금. 99.9%란 말이 좀 과장이라면 99%가 쓰레기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이 목회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큰일입니다. 돌이켜보고요. 예수를 세상으로 가지 말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수님을 세상에다 다시 넣어버린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주자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우상 숭배지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이건 내 입만 아픕니다. 근데 나도 그렇게 은혜에서 떨어진 그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지금 이 강의가 끝나고요, 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의뢰인 참 안타까운 한 명 있습니다. 그 의뢰인을 위한 기도하고요. 오늘은 좀 그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또 더하여 저로 하여금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오늘 드릴 예정입니다. 요시야가 죽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역대 지략. 요시야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왔습니다. 애굽과 아스루가 대치 관계였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습니다.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무깃도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죠. 요시야 왕은 왜 애굽 왕을 대항을 했을까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시야 왕은 뺐거든요. 부하한테 죽은 사람이 그러면 3명, 에우도 부하라고 할까요? 에우한테 죽은 사람 하면 4명, 요시야까지 합치면 5명이 전쟁이나 기타 사정으로 제명에 살지 못했네요.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덤에 장사합니다. 요시야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요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애굽 사람이 죽였어요. 그래서 애굽 속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가요. 요아스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 예루살렘에서 석 달밖에 못 다스려요. 이걸 조심하십시오.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요아스가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제부터 다 요시야 아들들은 다 악으로 갑니다. 바론 느고가요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해버리고요. 하맛 땅은 알죠? 이제 지명이 익숙해요. 이스라엘 북쪽 땅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애굽이 꽤 센 거예요, 지금이. 근데 요시야 왕은 왜 애굽에 대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 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요. 참 약하니까 별꼴을 다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꼼짝달싹을 못하죠.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 자, 여호아스도 요시야 아들인데 엘리야김 그 몇 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 왕이 돼요. 두고 보면요.
저 시드기야도 결국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 그래 여호아스는요 왕으로 치지도 않아요. 약간 짧아서 이게 약간 마태복음에 여러분 제가 그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할 때 몇몇 왕들이 빠졌잖아요. 자 그러면요 요시야는요 여호보냐는 여호야긴이거든요. 네, 여호야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요시야부터요 여호아스 빠져버렸죠. 예, 그 다음에 여호야김도 빠져버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시드기야도 빠졌어요. 여러분 그 족보가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14명을 맞추다가 몇 명 빠졌다고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이야기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에서 이름을 바꾼 여호야김이 은금을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게 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 은금을 징수했네요.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는 25세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다스립니다.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입니다. 여호야김이 악한 일을 합니다. 똑같다 그랬죠?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올라와요. 이제 처음으로. 예. 지금 이 24장에서는요 여호야김 시대예요. 드디어 바벨론의 첫 침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올라와서요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 여호야김 때 먼저 이제 이게 한 609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609년에서 598년, 그러니까 609년 무렵 언저리에서 지금 한번 당합니다. 예, 바벨론의 1차가요. 예. 이거 나중에 역대서에서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은 남은 사적 유대왕 역대지력 여호야김 아들과 함께 자매 여호야긴 유일하게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부자 관계로 이어집니다. 예, 이 여호야긴 왕이 여고냐 왕이고요. 이 왕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좀 석방되는 걸로 아마 열왕기사가 마무리될 거예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부터 유브라덴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라. 드디어 여호야김 시대부터요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손자예요. 왕이 될 때 18세 예루살렘에서 석 달밖에 못 다스려요. 그래서 이 왕 중에 여호아스 6달, 여호야긴 3달, 여호야김은 11년이었던가요? 11년. 그리고 시드기야도 좀 됩니다. 시드기야가 11년. 이 사람들 각각 11년이네요. 18세 때 왕이 돼서 석 달 다스립니다. 여호야긴이요.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였습니다. 그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와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의 신복들의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왕이 잡았습니다. 포로가 됐죠.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18째 해다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오매 비천한 자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이네요. BC 598년입니다. 이때 꽤 많이 끌려가요. 왕을 비롯해서요. 주로 엘리트들을 데려가요. 이제 수준 떨어진 애들 여기 놔두고 농사 짓는 애들, 뭐 대장장이들 놔두고 대장장인 데려가고 뭐 재주 없는 애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을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다 사로잡아가. 용사 7,000명, 장인, 대장 1,000명, 용감하여 싸움할 만한 모든 자들 바벨론 왕이 바벨론을 사로잡아가고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니아를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합니다. 맏다니아. 여호야긴의 숙부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 양의 셋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 11년 다스리고요.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 악을 행한 건 다 똑같다 그랬죠. 줄줄이 요시야 다음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계는 기울었고요. 정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해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죠.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에 대해 진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요.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포위를 합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오링일이 된 거죠. 물이나 식량이 오링이 됐고 식량이 오링이 됐죠. 물은 안 떨어졌습니다. 이들이 물을 아주 요새처럼 공급받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성벽이 파괴되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이제 저쪽 이제 사해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나 봐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아버렸네요. 여리고에서 잡혔네요. 그래서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적어도 산다고 왕은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리블라에다가 딱 거기죠. 예루살렘 공성전은 위험하니까 왕은 저 뒤에 리블라에서 하맛 땅이죠. 리블라는 그러니까 하맛 아까 봤잖아요. 저희가 하맛 땅 리블라. 저희가 아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33절 23장 이제 이름들이 슬슬 이제 외워집니다. 아이고야 언젠간 다 외워버릴 것 같아요. 위치랑 지도도. 그래서 바벨론 왕에 끌고 가면 그들이 신문하고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여호야긴과 달리는 굉장히 바벨론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 이제 봐보세요. 시드기야 왕 기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의 시간은. 유다는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도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19째 해 5월 7일 날짜까지 썼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날짜는 시드기야는 이미 끌고 가버렸으니까요. 치욕적인 날짜를 써놨습니다. 유대 기준으로. 바벨론 왕의 신복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성전 왕궁을 불살라버렸어요. 여호와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예루살렘 다 불질러버렸어요. 시다정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또 헐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성전하고 성벽 보수 작업이 나중에 느헤미야 때부터 나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버렸어요.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는 남겨두고 포도원 농사나 지어라 하고 농부되게 하고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 보아스와 야긴이죠,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 받아 다 크니까 깨갖고 바벨론을 가져가 버리고, 부삽 가마들 부직개들 숟가락 성소까지 하다 이거 가지고 이제 술잔치 하다가 나중에 그 다니엘서에서 바로 뭐라고 해갖고 이제 곧 죽는다 막 벽에 써져가지고 죽어본 왕 하나 나오죠. 녹그릇 다 가져갔고요. 시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과 주발들을 곧 금그릇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습니다. 별걸 추저벅이 다 가져가요. 솔로몬이 여호와 성전에 만든 두 녹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기둥 높이가 18규빗, 꼭대기 머리가 있고 높이 3규빗. 그거 알잖아요. 유튜브로 보라 그랬죠. 보아스와 야긴. 아휴, 심심한데 거기 한번 살짝 산책 한번 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었네요. 벨사살 왕. 신나게 술 먹다가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젓가락에 그 무서운 글씨가 써지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라고 그랬더니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를 다니엘이 이렇게 딱 해석해 주잖아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 벨사살 왕이 이거 갖고 잔치하다가 혼나죠. 죽지요.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있는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리 네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다 도망가봤단 소리예요. 내가 봤을 땐 생각보다 이 사람들 빼놓고는. 시대제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요 리블라 바벨론 왕에 갔습니다. 하맛 땅 리블라.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얘들은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3차 포로죠. 이렇게 해서 수거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유다 지도자 그달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떤 어용 지도자죠. 바지사장으로 그달리아를 유대 총독 비슷하게 남겼어요.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요.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노베스의 아들 스마랴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미스바로 와서 그달랴에게 나갔습니다. 그달랴가 미스바에 있었네요.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요. 예. 배불러. 그래서 미스바가 여러 지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미스바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베냐민 지파 유다 경계에 있는 미스바를 일단 추정을 해보자고요. 사무엘의 그 미스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아까 나왔죠? 느다니아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항복이 된 게 언제였죠? 5월 달이었는데 2달 만에요. 노소를 막느라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간 것 갔으니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쓸잘데기 없이 괜히 여기서 힘이 약한 얼마나 군대나 남겨놨겠어요 그달리아한테.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이 죽음을 당해버렸네요 그달리아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혹시나 갈대아에서 보복할까 봐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역대서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는 여호야긴의 석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러면 이 지금 598년에서 37년이면 어디 한번 11년 하면 얼마죠? 561년 정도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 에올 무라독이 즉위한 5년 12월에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를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왕의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기는 이제 유다 왕 중에서 죽지 않고요. 감옥에 갔다가 석방이 됨으로써 유다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 때 되돌아올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으로 열왕기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 결국은 제가 말했죠. 인간 다윗 후손은 실패. 이 다음에 회복 같지도 않은 회복만 이루어지다 예수 때까지 쭉 갑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때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나중에 물론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큰 기대를 안 하세요. 그 뒤로 언약 있던가요? 없어요. 언약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앞에 나타난 뒤로는 안 나타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안 나타나세요. 왕들 앞에 선지자들 앞에만 나타나시지 왕하고 거리 끊어버렸어요. 게임이 끝났다고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는 건 포기됐어요. 다윗과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을 이은 진정한 왕을 준비합니다.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예수라고 하는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죄인인 인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인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를 여러분이 모르고 그들이 단순히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빵점 내지는 5점이란 말이에요. 100점 만점에 95점은 이들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몸이었음을 문제에 보이지 않는 논점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역대상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